영상을 보고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없나요? 나는 이보다 훨씬 더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 않나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 엄히 명하노니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영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줬던 타이타닉 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타이타닉 호가 1912년 4월 12일 영국 샘플턴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배 안에는 영국의 대보들과 귀족 그리고 저명한 인사 2,2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해하는 동안 많은 배들로부터 항로에 커다란 빙산이 있다라는 무전을 받게 되었지만 이 무전을 무시하고 계속 항해를 하다 한국에서 출발 4일 만에 빙산에 부딪힙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이 배를 침몰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의 배를 그리고 영국인들이 차부했던 이 배 그리고 돈 많은 보호들과 귀족들이 타고 있던 이 배에 빙산에 부딪히자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배는 침몰하지 아니할 거라고 믿고 퇴선 명령을 믿지 않습니다. 선장의 퇴선 명령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참한 결과로 1,500명이 한밤중에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들의 생명은 고급스러운 음식도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금은 보화도 그리고 카리안이 지은 오케스트라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그러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타이타닉의 운명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실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려 한다고.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죽음을 목격할 때마다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죽음을 돈과 명예,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격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살아볼까 몸부림치지만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최고의 거부라고 하신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돈이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단호히 물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 6절에 와서는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고 명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명예도 가차없이 거절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유혹했지만은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는 세상에 영광을 주겠노라고, 세상의 권력까지도 주겠노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헬몬산에 모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도록 합니다. 경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겠노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세상의 영광도 주겠노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가치관을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성도님은 먼저 우선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가치관의 최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하나님 앞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와 우리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명한다고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저자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믿음으로 낳는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도 그렇거니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2,500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2,500가지의 말씀 중에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은 바로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구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권하라. 여러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따뜻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싫든 좋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도 전도를 위해서 오셨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광야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병자를 치료하든지 목적은 오직 전도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욕탕을 가셨대요. 목욕탕에서 어떻게 전도할까 사람을 찾는데 뜨거운 탕 속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물 속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는데 100kg가 넘는 거구가 쭉 팔자걸음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몸을 보니까 온 몸에 문신이 그려져 있는데 무섭게 그려져 있더래요. 팔은 용에다가 가슴에는 호랑이 문신이 그려져 있더래요.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옆으로만 오면 전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토요일 미리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 전부 여관비 받을 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여기 이따 나가실 때 여관비 받으세요. 아니 졸리면은 좀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도 나가요. 놀래지도 않아 우리. 핸드폰 카메라 여기다 세워서 다 비추는 거야 이게. 목사님이 뜨거운 탕 속에 들어온 이 거구를 향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물이 좀 뜨겁지요. 부드러운 말을 걸었더니 금방 답이 옵니다. 밝아지면서 물이 뜨겁네요 라고 응답을 하더랍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목사님이 좀 피곤해 보이네요. 그랬더니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피곤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자 맞아. 이 거구의 청년이 자랑하듯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집사, 권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새벽마다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등짝을 펴는데 아파 죽겠더래요. 괴롭힌 것 때문에 집에 갈 때마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좋고 친구가 좋고 그래서 놀던 얘기를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금방 친해져서 이 거구 친구가 지금까지 있었던 고민과 사람마다 고민이 있잖아요. 들어주는 고민과 갈등,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타락한 이유, 아픔을 털어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는 목욕탕 속에서 홀라당 벗고 두 손을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었더니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겠노라고 고백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도 성도들을 향하여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잖아요. 딕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1982년 12월 4일 날 오스트레일리아 메벌린에서 팔다리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과 동갑이에요.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닉은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불행이라 생각해서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학생회장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유명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호주 로건 피츠버그 대를 다녔는데 회계와 경영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포인트는 바로 전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전 세계를 팔다리가 없지만은 그 몸을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 기쁨과 행복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모두가 능력자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만 전도하는 노할머니가 계십니다. 누구에게만? 대학생과 젊은이들에게. 그런데 이 할머니는 놀라운 사실인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옛날 딸은 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한이 되어서 대학생들만 보면 반갑대요. 젊은이들만 보면 반갑대요. 한글을 모르는 이 할머니가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전도지를 들고 나갑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2시간 이상을 기도한답니다. 전도지를 들고 젊은이들에게 접근합니다. 이 할머니의 전도 방법은 아주 특이합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여보 젊은이 나는 한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글 좀 한번 읽어다오 그런대요. 아니 젊은이한테 이 글 좀 읽어달라고 하는데 읽어주겠어요? 안 읽어주겠어요? 말 안 한 사람 안 읽어줄 것을 믿는가 봐. 읽어준대요. 그런데 이 전도지를 받아들고 읽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교회에 갔는데 지금까지 쉬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도지를 읽어주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전도지가 써진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대려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바로 전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쉽게 포기하지 말아요. 쉽게 포기하지 말아요. 전도하는 일에는 오래 참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오래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에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에 뭐라고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인내는 해산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전도는 해산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화 받으세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신 아마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전도하신 분이 시장 자판에서 뭘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장사하시는 아주머니입니다. 갑자기 서장실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급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친인척인 줄 알고 서장실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서장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왔는 거예요. 지금 서장님에게 급한 볼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또 들어가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서장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서장님 지옥불이 들어갑니다. 너무 여러 번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소장이 하는 소리가 또 다음에 찾아오면 업무방해로 아주머니를 쳐 넣을 거라 그래도 또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서장이 그 아주머니가 온 그 저녁부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 자꾸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자꾸.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동네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렸는데 마침 그날이 교회 철야 집회를 하는 날이더래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쓰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판 깔고 있는 이 시장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떠한 고난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전도의 직무를 멈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많은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의 직무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좀 간증을 많이 전하는 편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리교에서 세운 대학이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투르 대학입니다. 필리핀에서 유학생이 왔는데 기숙사에 들어온 바로 첫날이었는데 교수 한 분이 밖에 서서 밖에 장대비가 내리는데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이 대학의 교수입니다. 교수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꼭 소가 어디를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산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를 주면서 가까운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이 유학생은 우산을 내미는 교수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마음이 편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가겠다고 했던 이 유학생이 4년 동안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대학 4년을 졸업하면 또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이 몇 년입니까?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MDB 과정을 마치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그가 내 조국을 변화시키겠노라고 필리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필리핀에 되돌아가서 그가 외치는 곳마다 전도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전국 교회의 협회 회장으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전국 교회 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때 그분의 설교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산 2개였습니다. 우산 2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내게 가진 것들을 통하여 전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엄히 명하노니 오래 참고 고난을 감수하고 전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저 전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자이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이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있는데 자식이 4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 자녀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한 막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권사님이 해갑이 되어서 해갑잔치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하는 말, 우리 권사님도 그러실란가 안 그러실란가 나는 몰라. 나 잔치 안 할 거다. 지옥 갈 자식한테 나 절 받을 필요 없다. 그냥 자식들이 밥 한 끼 먹자고 그래도 홀라당 밖으로 나가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 지옥 갈 자식한테 절 받을 마음 없다. 감동이 없나 봐.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단호합니다. 자식들이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회갑잔치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러다 평생 불효자가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막내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회갑잔치를 안 한다는데 평생 이 원망과 이 불효를 어떻게 안고 살려냐. 교회 가자.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들이 어머니
막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간대 그랬더니 나 못 믿겠다. 한두 번 속아봐야지. 나 못 믿겠다. 막내가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가는 것을 보고 내가 할란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진 거 보니까 우리 자식들 정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같아 꼭. 자, 보세요.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소원이 그렇다는데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 예배당을 몇 줄 나갑니다. 진심인 것을 어머니가 확인합니다. 어머니 회갑잔치 합시다. 안 할란다. 뭐 때문에 안 해요?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차례다 칭찬받고 싶으니까 교회 안에 지어달라. 어떻게 많은 돈으로? 너희들 그래도 잘은 못 살지만 형편되는 대로 적게 돈 내서 교회 안에 지어달라. 어머니 알겠습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적은 돈을 가지고 시골에 있는 자기 땅에 고향에 자식들이 돈을 내어서 예배당을 지어줬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 같다. 너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당도 지었고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인간에게는 타락의 근성이 있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예수 앞으로 나올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더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치로 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은 그들의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은이가 교통사고 났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나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 엄히 명하노니 전도의 책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직무를 다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도자로 나아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